따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8.1%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 신뢰한다는 응답은 18.1%였고요.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응답이 이제 2023년도에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74%입니다. 2023년엔 63.9%였는데 74%로 이제 증가했다 그래요. 또 침례교 신문에서 이런 조사를 했나 봐요. 각 종교별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은 게 카톨릭이라 그래요. 이게 2020년도 통계예요. 카톨릭이 30%, 불교가 26.2%, 개신교는 얼마일까요? 18.9%. 이렇게 신뢰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전도의 문이 막혀져 가고 교회들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혹시 오늘 우리들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이 구별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다른가요? 구별되어지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를 빌어요? 장수를 빌어요. 그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수를 빌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를 많이 벌기를 원해요? 돈,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장수를 원하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그들의 또한 2025년도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2025년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저들의 기도와 별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오늘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은 저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과 저들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고요? 더하시리라 라고 했다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3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들의 잘못을 짚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는가 하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저들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외에 저들이 구원을 받으면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리고 뭐를 지켜야 된다? 율법이 정한 절기들과 율법이 정한 그 음식들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부류라고 한다면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도 구원파도 비슷한 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구원 받은 것으로 족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내 마음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마음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뭐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잡으셨잖아요. 그죠?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 구원을 내가 뭐 하려고?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뭐하지 아니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원수되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연약한 상황이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확신이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으로 내가 구원을 모아두겠다는 거예요? 확증하겠다. 증명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힌 바 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표대를 향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달려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줘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로, 신자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있다는 사실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징표가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뭐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목표를 정해야 안 정해요? 목표를 정하지요. 내가 어떻게 뭘 이렇게 성취했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해놓으면 열심을 내겠죠. 그죠? 열심을 내겠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목표를 정하는 목표지향적인 삶과 표대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표대를 향하는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표대를 향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해요.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뭐를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지나간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던가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앞서서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바울의 대적자들 가운데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 나는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영갑자들보다 내 동년배 사람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였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가말리엘에게서 말씀을 배웠어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학문도 출중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도 출중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출신도 좋아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나이에 이미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율법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3장 8절 볼까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다음부터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겼다? 배설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내가 자랑하던 출신과 학벌과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어떤 명예와 권세와 어떠한 물질적인 부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가 그거보다 더 소중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내가 과거에 누렸던 그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물질이 최고였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명예가 최고였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권력이 최고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던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했는데 그거는 과거고 이미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들에 자꾸 천착하게 되어지다 보면 지금 내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혹시 그것을 대접받지 못하게 되면 섭섭해요. 시험에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 이렇게 몰라주나?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이렇게 되어지면 섭섭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표대를 향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한다는 건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앞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위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2025년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의 삶은 정말 표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표대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표대를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해서 본받아라고 했어요. 자,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죽으심을 본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절 넘어가 볼게요. 17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뭐해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해보라? 눈여겨보라. 여기에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눈을 거기에 딱 고정해보라는 거예요. 고정해보고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돼 있어요. Keep your eyes. 너의 눈을 거기에 딱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딱 거기다 고정시켜 놓어요. 누구에다가?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가던 것도 있어요.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대가 옳아요? 소가 옳아요? 그건 세상의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우리를 효율적이고 세상은 우리에게 빠르고 세상은 우리에게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이야기할지 몰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는 희생되어도 되고 누구는 포기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영혼 하나하나를 온 천하보다 뭐하다고 하셨는데? 귀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들이 앞에 있는 형제들을, 우리들에 있는 지체들을 포기해도 되고 뛰어넘어도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고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 많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가 될지 몰라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나뉘어지고 계급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이 귀중한 영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눈으로 눈여겨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돈,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영원해요? 금방 지나가요. 아침 안개 같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경제적인 것에 도움이 되는 것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내가 더 힘이 되어질 만한 것에, 내 이름이 더 나아질 만한, 높아질 만한 것에 그렇게 가잖아요.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표대를 향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것들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게 돼요. 빌립보서 2장 4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게 되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겐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내가 어떻게 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남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에게 뭐하는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게 되면 내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요 나에 대해서 참 핑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핑계 없고 변명 없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핑계거리 있고 변명거리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형제의 뭐는 보면서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뭐는 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한다고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는 삶을 예수께 집중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발견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도 연약하구나. 나도 쓰러질 수 있구나. 저 사람도 쓰러질 수 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이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냥 묵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나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바로 잡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할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가? 이것들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뼈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맞추게 되면 이제 네 번째로는 유익인데 그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로 한번 볼게요. 12장 2절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뭘 바라보게 되냐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극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스데반의 눈이 열려요. 스데반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가 돌맞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더라도 그 시간에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상처받고 엎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응원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위해서 나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응원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표대를 바라보는 삶, 세 번째 삶의 그 특징이 뭐냐면
20절 볼게요.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노니? 기다리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이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가 나오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 여기에 1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라고 되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 그들의 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they goddess,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 그것은 우리 배라는 거예요. 스토마크, 우리의 위장, 우리의 배.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당장 먹고 마시는 것, 그들에게 당장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뭐예요? 원수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당장 내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요새 수요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아가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가 뭐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네가 참고 견뎌내는 것 속에 하나님이 너를 뭐하게 하시겠다? 완전하게 하고 너를 뭐하게 했다? 성숙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뭐 해서 뭐 해서 이렇게 됐대더라, 많은 것들을 누렸대더라, 가졌대더라,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내 나이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자꾸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 속도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루고 있는 성과들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표대를 향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빨리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른가?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움켜잡고 있는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혹시 더디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혹시 늦게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 표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허드렛 물이었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버려야 되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예수님이 뭐로 바꾸셨어요? 이전에 그 어떤 것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낮은 우리의 몸을 존귀한 존귀한 몸의 형태로 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을 하시고 마음속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정말 우리들의 목표는, 정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참고 견뎌내며 뒤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앞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